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단풍이 이제 짙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뭐 얼마나 좋아요. 말로 표현을 못하네. 자, 어찌됐든 참 이 좋은 이 가을 날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잘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라의 잘못된 관습과 문화와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잘못된 종교와 문화와 관습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왜 바꿔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반대도 있고요. 방해도 있고요. 그 과정은요. 상당히 험난합니다. 그건 마치요.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부어줘야 하고요. 나무를 심어야 하고요. 풀과 꽃을 심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죠? 잘못된 관습과 문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요, 심하게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덤벼들고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도의 열매,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가 이제 서서히 맺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왔을 때예요.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잠깐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 오면서요, 정말 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복음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려고 작정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3달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마음이 굳고 완강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전하게 됩니다. 두란노 소원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열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요, 소아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기적이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죠. 그런데요,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병든 자들에게 닿게 되면요, 그걸 통해서도요,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걸 시기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야, 나도 바울처럼 한번 저렇게 하면은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겠다,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7 아들들이요, 시험 삼아서요,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자, 그럼 귀신이 쫓겨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한번 흉내 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귀신이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대체 뭐야? 이것도 감히 나한테 까불어. 그래가지고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요, 귀신에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에 이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 귀신들까지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겁니다. 그러자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에베소의 사람들이요, 동요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 귀신마저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돼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요, 그 에베소에서 주도권을 장악했었던 마술사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삶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사용해 왔었던 마술책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서적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은화 5만 립이었다고 합니다. 은화 5만 립이라면요,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이 은화 한 립이었어요. 그러면 5만 일 동안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비용에, 엄청난 값어치의 마술책들을요, 예수님 때문에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이처럼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비웃기도 했어요. 믿지 않았죠. 그동안 그들은 마술책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어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최고라고 여겼던 종교와 문화와 관습들이 그들에게는 세상의 성공의 정석이라고 굳게 믿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최고라고 여겼던 마술책들도요, 우상들도요, 철학과 문화와 관습들도 그 어떤 것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죄와 어둠 속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면서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에베소에서 일어난 기적과 회심 사건처럼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하여 내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